여러분들 답답하죠? 저는 그래도 설교자의 특권이 바로 뭐냐?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 엄청 행복합니다. 날까지 더우니까 정말 힘들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적인 생명의 종교로 성장한 기독교 역사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해 속에서 성장한 교회의 모습. 얼마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얼마나 탄압을 받았는가. 그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성장한 교회의 모습. 또 하나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줬어요. 이제는 박해를 벗어나서 탄압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라고는 안일 속에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자유라는 안일 속에서 교회는 분열되고 세속화되어간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 속에 처한 교회의 모습, 자유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유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 오늘 교회사를 좀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마음문을 열고 말씀에 큰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박해 속에 처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 탄압을 받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탄압을 받는다고 할 때에 과연 그 모습이 어떨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찬멸합니다.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흩어졌지만은, 감옥에 갔지만은 그 주어진 환경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눈면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귀머리가 귀가 열립니다. 안질매이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치면서 귀신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박해가 심한데, 탄압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왕성하게 풀릴 듯 일어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박해한다고 해서, 교회를 탄압한다고 해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탄압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절규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사도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 수많은 박해와 탄압을 받았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엄청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에게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요 가까이에 있는 화성에 제합리교회가 있습니다. 1919년 4월 15일 날 29명이 일본 놈들에게 학살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29명을 교회에다가 집어넣고 그 교회를 집더미로 싸고 휘발유를 뿌려서 태워 죽입니다. 두 아낙네가 두 여인이 일본 놈들에게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 칼을 빼서 두 여인의 목을 쳤습니다. 그 제합리교회에 32가구가 있었는데 32가구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렇게 탄압한다고 해서, 이렇게 박해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성도가 없어졌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불처럼 타오르고 구원받는 수는 날마다 더해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공산당에게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중국 공산당에게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타 종교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게, 불가지론자들에게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은 생명보다 귀하다, 이것을 증언해 오므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성장해 오고 있고 우리들이 편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박해는 역사적으로 서기 1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확산된 지역의 다수를 통계한 로마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초기에 크리스찬들은 로마의 황제를 경배하라는 이 명령을 거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생활 습관까지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 사람들의 미움과 눈초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되려 숨어서 했어요. 숨어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 그 광경을 로마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때 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수모를 당한지 아십니까? 또 악랄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성만찬에서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게 될 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시인종이다, 사람을 잡아먹는 시인종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럴수록 크리스찬들은 로마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원형극장에서 짐승에 의해서 투사가 죽어가고 있지만은 거기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추후 64년 6월 18일 날 로마시에 큰 불이 났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14개구로 나눴었는데 14개구 3개구가 완전히 전소된 거예요.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7개구가 반소가 되어졌어요. 이때 황제 네로는 방화제를
우리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고의로 불을 지른 거예요. 얼마나 이 네로 황제가 나쁩니까? 주색에 빠진 사람이죠. 또 그런 상상을 초월한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될 때에 자기에게는 시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로 300년간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박해하는 피해 역사가 이어져 왔어요. 그 박해와 핍박, 그 순교, 상상을 초월합니다. 톱으로 쳐 죽입니다. 땅속에 생매장을 합니다. 육시로 찢어 죽입니다. 그냥 순교가 아니에요. 수리아의 안디옥 감독이었던 igna티우스 감독, 폴리캅에게 영향을 줄 감독입니다. 원형극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순교당하는지 아세요? igna티우스에게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자들이 igna티우스를 짐승으로 알고 잡아먹게 한 거예요. 서만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터키 이즈밀에 가면은 이 서만학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86세 되었을 때 12번째의 서만학교회에 순교자로 죽습니다.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너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면은 네 생명은 살려주겠어. 그때 폴리캅은, 여보시오,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어. 그런데 86세 된 이 늙은 몸이 더 살아보겠다고 8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부인해? 나는 죽어도 좋아. 그때 폴리캅은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조세된 감독, 당시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에게 불법적인 종교를 가르친다고 참수를 당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탄압 속에서 생명을 잃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부활이 일어났고 구원받는 수는 날마다 더해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 속에서 성장한 초대교회예요. 로마 사람들의 그 박해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크리스찬들 102명이 메이플라버를 타고 신대륙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에 상륙을 합니다. 불모지와 같은 그곳에, 거대한 그 미국에 그들이 거기에 안착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먼저 짓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를 그 다음에 짓고 자기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지막으로 짓고 열렬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세계 강국인 미국이 탄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런 탄압이라, 무서무시한 탄압이라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유 속에 처한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박해 속에 처한 교회는 성장했어요.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열정적이었어요. 그럼 자유 속에 처한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독일의 연합복음주의 루터교회에 파울 슐츠 목사가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목사가.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란 인간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발명한 흉령입니다. 하나님을 흉령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믿는가? 얼마나 세계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주장하고 있어요. 기도해서 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다. 그런데 기도를 믿는가? 기도는 자기 반사일 뿐이다. 죽음 다음에 영생이라는 것을 믿는가? 그것은 인간이 꿈꾸는 환상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예수는 좋은 말을 많이 한 이상한 인간,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여준 행운아일 뿐이다. 이게 루터교의 파울 슐츠 목사가 한 얘기예요. 여기 슐츠 목사의 넋두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존재하여 온 교회의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슐츠 목사의 이러한 설교 뒤에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평화와 부유와 안일이 가져오는 신앙이 타락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교회당 안에서 할 말을 잃은 사람이 아무 말이나 던져 파문을 일으켜보자는 냉소주의자입니다. 바로 이 독일 목사의 설교는 일찍이 중세 초기 기독교 속에 들어있던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기나긴 300여 년의 박해가 계속되던 어느 날입니다. 300년 박해, 300년 탄압. 파울 슐츠 목사가 죽습니다. 영국을 지배하던 황제가 죽습니다. 그의 아들 콘스탄이 로마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나 로마에는 콘스탄틴 티누스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황제임을 선언하고 났어요. 졸지의 황제가 둘이 생긴 거예요. 결국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콘스탄틴이 진군하던 어느 날, 콘스탄틴은 로마 사람들만이 믿는 신, 또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에게 모두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중국에 가면은 공자 사진도 걸어놓고 석가 사진도 걸어놓고 예수님 사진도 걸어놓고 소크라테스 사진도 걸어놓고, 왜 저렇게 사진을 많이 걸어놓냐고. 그러니까 대답,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수님 한 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부처 한 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4개를 걸어놨답니다. 바로 이 콘스탄틴도 로마 사람들을 많이 믿는 신, 기독교인들 많이 믿는 신에게 모두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 신이고 간에 자기가 이기는데 돈만 주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은 해지는 노을 속에 하나의 표상을 봅니다. 이 표상으로 너는 이기리라는 글이 십자가형으로 나타난 것을 봤어요. 이 표상을 보고 티베강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이 콘스탄틴은 대승을 거두고 로마의 유일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돼요. 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한 콘스탄틴은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에 의하여 전쟁을 이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는 300년의 박해를 끝내고 하루아침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300년의 박해를 끝내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로 해라. 그뿐입니까? 지하교회가 지상교회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터키를 갔다 왔지만은 다 땅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지하교회로. 근데 이 지하교회가 다 땅 위로 올라와요. 주일을 법적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성직자들은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만무소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가면 큰 교회들이 바로 그때 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탄압 속에 있던, 박해 속에 있던 교회가 이제는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종교적인 자유가 주어지자 교회는 그 안에 무서운 분쟁과 분열과 싸움으로 병들기 시작합니다. 박해되는 일이 없었는데, 탄압되는 일이 없었는데, 신앙에 자유가 주어지니까, 박해자가 없고 탄압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분열이 시작하고 싸움이 시작하고 결국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꼴저꼴 보기 싫다 해서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수도원이 생겼고 그때부터 수도사가 생긴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박해 속에서 자란 교회라는 모습과 자유라고 하는 안일 속에서 분열하고 타락하여 간 교회의 모습, 이 교회 역사의 두 모습이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는 박해와 압박으로는 기독교인의 신앙을 소멸하거나 멸절할 수 없다. 박해로 신앙을 멸절할 수 없다. 박해로 교회를 멸절할 수 없다. 할렐루야. 둘째는 뭐냐? 종교 자유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자유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종교적 자유와 주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곧 기독교 신앙을 보증해 주거나 신앙의 성장을 보정하지는 못한다.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장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일례로 들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다 와서 우리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해방받아 보세요. 그러면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기도 생활도 멀어지고 교회와도 멀어지고 말씀과도 멀어지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느끼는 긴장.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긴장이 풀리는 거야. 박해를 받을 때건 자유가 보장될 때건 이런 긴장감이 풀릴 때 신앙의 생명력을 잃고 언제 타락할지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박해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탄압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는 탄압과 박해가 끝나고 자유가 주어지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긴장감이 풀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촌에서 목회할 때 임낙진 장로님이라는 계셨는데 이 양반이 상업은행장이었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때 얘기가 긴장이 풀리니까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사람이 긴장이 풀리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긴장감이 지금 있습니까? 혹시 이 긴장이 풀리지는 않으셨어요?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긴장했다가 자유가 주어져서 긴장이 풀리는 바로 그때에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커지지만 안으로는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럽 교회가 보여주는 현상 아니에요? 오늘의 한국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공산권 안에 있는 교회들처럼 또 초대교회처럼 박해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의 박해는 8.25 해방과 6.25 전쟁과 함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독일이나 구라파, 미국의 교회처럼 콘스탄틴 황제의 국교 선언 속에 안주했던 중세 초기의 교회처럼 나라의 보호 속에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의 현주소는 박해 시대를 지나서 자유의 시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시기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상 처음으로 교회 확장과 성장을 맛보고 있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확장과 성장을 맛보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이에요. 우리 광명중앙교회도 그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오늘의 한국교회 속에 이미 깊숙이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위험한 신호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 위험한 신호가 뭐냐? 비대해지는 한국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있어야 할 신앙적 긴장감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비대해져 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많아져 가고 있는데, 박해 시대처럼 탄압받고 있는 시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 게 아니야. 이 긴장감이 서서히 풀려가고 있다.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도 헌신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물질 만능주의, 만모리즘, 세속주의, 향락주의에 빠져가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죄송합니다만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병에 오염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 교회는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를 이어놓는 예언자예요.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를 이어놓은 예언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네, 불행하게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퇴출시켰어요. 그리스도를 이 교회 안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존경도 없고 섬김도 없고 나를 존경하라, 나를 섬겨라 소리치고 있습니다. 차별이 난무합니다. 도덕도 신앙도 다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분과 감성 신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제약의 터전이라고 외면하면서 교회라는 이 왕국 속에 도피하려는 경향이 지금 한국교회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런 위험 신호를 바로 인식하고 교회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그 가능성을 어디서 찾느냐? 몇 해 전 멕시코를 방문한 노마 교황은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교회는 다시 교회가 되는 길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참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다시 살려면은 교회는 다시 교회가 되는 길. 현대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그의 저서 열려진 교회로의 초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교회는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되찾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되찾는 데 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사회사업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사업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권력집합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삶의 모습에 붙잡히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모델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죠? 사도행전 교회 속에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교제를 힘썼고 떡을 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마지막에 떡을 떼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어요. 박해와 탄압 속에 있던 초대교회들은 사랑을 나누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는요, 목사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중심도 아니고 제도 중심도 아니고 조직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순수한 마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회중 중심의 교회였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도 중심의 교회, 교인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우리 광명중앙교회는 지금까지도 잘해왔어요. 앞으로도 이제는 박해 시대 때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이제는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존경으로 새로운 긴장을 우리 속에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긴장 풀지 마세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외롭게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쓸쓸하게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갈 때는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들어올 때는 힘없이 들어왔지만은 나갈 때는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나가라. 이게 바로 우리 광명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된 크리스찬은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형제로 삼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금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되자. 여기에 그리스도와 세상의 새로운 연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스며든 위험 신호를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스며든 위험 신호, 마모니즘에 물들어서 기복적이고 도구적인 신앙 몰아내야 합니다.
기분과 감성에 빠진 신비주의 몰아내야 합니다. 인본주의, 쾌락주의, 세속화된 신앙을 교회에서 추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존경의 신앙인이 되어서 교회 성장의 주역이 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박해 시대, 탄압 시대, 그렇게 엄청난 순교를 많은 사람들이 당했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고 성도들은 날이 갈수록 구원받는 수가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물결이 들어왔을 때 교회는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존경으로 새로운 긴장을 우리 속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명중앙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성장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